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고 오늘부터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이 목표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 24장까지 엄청 힘들게 왔어요. 전쟁하면서. 힘드셨죠? 막 싸우니라고. 오늘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사사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사사기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삭을 낳아서 창대케 하시고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고 안식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24장까지 이제 안식에 들어갔어요. 평안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사사기는 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제사장 엘르아살도 죽고 장로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후계자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후계자가. 그래서 이제 혼돈의 시대다. 암흑 시대다. 그래서 거의 350년 동안 이 사사기는 암울한 시대인 거죠. 혼돈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사사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들 막 사춘기 애들 보고 질풍노도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역동적인 문제가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아요. 시행착오도 많고 실패도 많고 혼돈이 있는 그런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과 비추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에서 이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사사들의 임무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리더자로 막 싸워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리드해 가면서 그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했던 사역, 여호수아가 했던 사역들을 사사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사는 대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누구를 택해서 쓰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때 갑자기 쓰임받고 어느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탁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은 이제 그 후손들한테 그 왕권을 넘겨주듯이 그렇지는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울 왕이 등극할 때까지 약 350년 동안의 기간을 이제 사사기라고 한다. 이제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에서는요.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얘기와 나머지 지파들이 실패했던 그런 모습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은 승리를 했어요. 근데 두려워 떨면서 뒤로 물러났던 사람도 다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사기의 패턴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이 막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막대기가 뭐예요?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때리는 거야. 때리고 나면 막 하나님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평안한 날이 이제 몇십 년씩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패턴, 그 형식으로 개미 쳇바퀴 돌듯이 이어가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게 끝나질 않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말이죠. 인간이 이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1장 1절부터 보면요, 가나안 정착 초기의 모습이 나와요. 1장 1절 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렇게 크고 큰 정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죽고 없는데 얼마나 백성들의 마음이, 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걱정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시대는. 우리가 모세가 죽었을 때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은 똑같이 나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를 누구를 세워라 그런 말이 없더라는 거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도자가 앞장서서 나가면서 막 이거 전쟁을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이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방향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가정의 지도자예요. 부모가. 아버지가 반드시 서서 식구들을 잘 방향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근데 지도자가 반듯하게 서 있지 못하면 전부 그 자녀들은 갈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갈 바를 모르게.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요. 부모가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와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녀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땅도 찾고 했는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흔들리기 시작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우리가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는데 변두리 저기만 남아 있었잖아요. 정복하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원주민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잔이 되고 올무가 되게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가만히 있질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지금 싸워서 땅을 다 정복을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백성들이 나와서 물어봤다는 게 희망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 여기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싸우기 싫다 그 말이에요. 네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서로 그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누가 전쟁하고 싶겠어요. 지금 안식을 누리는 시대인데. 그러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두렵고 막 싸우기 싫으니까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이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물어보는 것도 감사한데 그들이 그만큼 연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망설이고 미루고 두렵고 떨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왜냐하면 가나안족들은요 게릴라전에 능해요. 그리고 막 안악자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인들. 그 사람들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그런데다가 그 사람들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지형이 아주 밝아요.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길이 어디가 있고 다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불리한 상황인 거죠. 하나님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어요.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행복해요. 막 저녁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잤는데 꿈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셨어. 꿈으로. 그런 거 많잖아요. 막 꿈으로 저는 막 하나님 응답 주시고 꿈으로 막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 기도 들으셨구나 막 하면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소망이죠.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 것이다. 유다를 가나안 정복전쟁의 선봉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뽑으신 거죠.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줬다. 양도했다 그 말이죠. 그 땅을 줬다. 그 유다 지파에는 누가 지금 살아있을까요? 유다 지파에 갈렙이 살아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갈렙이 살아있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이제. 그때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할 때만 해도 85세였는데 지금 벌써 20년이 흐른 세월이잖아요. 갈렙이 싸울 수는 없는데 갈렙의 사이가 누구였죠? 온니엘이 있잖아요. 온니엘. 그래서 이제 온니엘을 앞에 세우고 가서 그 땅을 점령을 하는데, 유다가 가장 인원도 많고 가장 강력해요. 힘이 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기로 했는데 3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시므온은 어디에 있어요? 땅이 지도 그때 볼 때 어디가 있어서 유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유다 땅 가운데가 시므온 땅이 들어있었잖아요. 이게 거의 유다 백성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므온은 너무 약해서 땅도 따로 못 받았어요. 유다가 받은 땅에서 나눠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시므온한테 같이 가서 싸우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므온 그 땅에도 원주민들이 살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싸우러 갈 때 내가 도와주겠다 한 거예요. 유다가 자기가 힘이 없어서 시므온한테 도와주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와서 싸울 동안 네가 숟가락 얹으면 상급도 나눠 받고, 네가 너 약하잖아, 네가 싸우러 갈 때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에요. 유다가 마음이 착해요. 항상 보면. 그래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죠. 4절에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가나안 족속도 브리스 족속도 베색도 다 취했다 그 말이에요. 승리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베색이 그 이제 왕이겠죠.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랐다 그랬어요. 아니 고대 근동 그 지방에는 옛날에 포로로 잡으면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잘랐대요. 예? 아니 엄지손가락 자르면 젓가락질 못하잖아요. 엄지발가락 자르면 걸어가지도 잘 못하잖아요. 뛰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해요. 그렇게 잘났다는 거죠.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7절 한번 보세요. 7절 너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들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다 잘랐대요. 자기가. 근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는 거죠. 약한 거예요. 70명이라 그랬는데 저는 혼자 그랬으니까. 악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는 거죠. 세상에서 벌 안 받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저렇게 죄를 짓고도 왜 하나님이 벌을 안 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놈 왜 가만둬, 이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내 주변에도.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이 땅에서는 벌 안 받아도 지옥에 가면은 벌 받는 거지. 저 천국 못 가잖아. 내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벌 받게 되는 거죠. 자, 가나안 정착 초기에 이런 상황이고요. 승리한 지파들이 나오거든요. 자,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가 접근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탄 마귀는 우리를 틈을 타고 들어와요. 이렇게 이방 원주민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땅을 뺏으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사탄 마귀의 목적이. 그때마다 이렇게 싸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끌려가 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누구랑 통화하면서 너무 낙심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하시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를 해라. 막 쫓아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있잖아요. 병들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잠 못 들게 하는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나는 능력 없잖아요. 벌레만 또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보면 아주 깔보죠. 근데 예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전능하신 이름, 그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막 선포를 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지 말고 막 악한 마귀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전쟁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찔러야지. 총으로 쏘고 막 칼로 찌르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찔러?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탄 마귀를 속사포로 막 쏴야지. 어떤 여자 목사님이 하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도 안 나가더래. 그 귀신이. 그래가지고 막 욕을 했대. 이 싸가지 없는 귀신아 막 하면서 막 욕을 해버렸대요. 막 아주 싸납게. 그랬더니 귀신이 나갔대요. 안 나가면 막 그렇게 욕을 하세요. 응? 귀신한테 욕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귀신이 놀래서 가지. 그렇게라도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힘이 딸린 거예요. 근데 이제 유다 백성은 승리를 하는 거죠. 이제 갈렙이 헤브론 땅 점령한 것은 여호수아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 또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헤브론 땅을 점령을 했고 또 다른 데도 점령을 했어요. 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남아있다 그랬어요.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사는 거야. 가사, 가드, 아스돗. 그래서 이 가드는 골리앗이 나온 데고 가사는 들릴라가 나온 지방이고 아스돗은 법궤를 뺏긴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낙 자손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야. 그들을 점령을 해야만이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은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이것이 여호수아에서도 나왔는데 하나님이 또 기록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 다음에 11절에 거기서 나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자, 온니엘도 나오죠. 13절에 갈렙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의 귀에 따라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뜬금없이 누가 나오냐면은 모세의 장인이 나와요. 11절에. 11절 한번 볼까요? 거기서 나가서 드빌 주민을 쳤으니 그 이름은 11절이 아니구나. 그 장인의 이름은 호밥인데 어디가 나왔지? 16절인가요? 모세의 장인. 자, 죄송합니다.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더니. 자,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와가지고 천부장 백부장 막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지 않았어요, 많이. 근데 그 이드로도 그 처남 호밥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겐 사람들은요, 대장장이라는 뜻이에요. 금속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데 이제 그 유목도 하고
이런 기술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백성처럼 살게 됐다.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진멸한 곳이 17절에 보면 스박과 호르마라를 점령을 했고,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가 점령하지 못했던,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의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다. 가사가 아까 아낙 자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막강한 지방들을 점령을 했다는 거죠, 유다가. 근데 유다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막 전진해 나갈 때는 다 점령을 했는데 유다가 또 실패한 데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유다 같은 강한 사람들도.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니, 산지가 더 어렵거든요. 산지는 막 그 막 울창한 산이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고 전쟁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산지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산지보다 더 평지인 골짜기를 점령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는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철병거. 어떨 때는 승리를 하는데 어쩔 때는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17장 18절을 우리가 꼭 한번 볼까요? 자, 여호수아 17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바로 이제 있겠죠. 자, 거기서 이 철병거가 나오더라고요. 여호수아 17장 18절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철병거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고 강할지라도 네가 쫓아낼 수 있다 이렇게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먹었는지 말씀을 잊어먹었는지 갑자기 철병거를 보니까 무서워서 생각이 안 났는지 거기에서 이기질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 앞에 철병거가 있잖아요. 철병거. 하나님 절대 이것만 안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절대로 이것만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절대 안 되는 철병거일까요? 저도 막 어쩔 때는요 하나님 절대 안 걸리면 안 돼요 막 이래. 치매 걸리면 절대 안 돼요 막 이러고 하나님한테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식 문제가 됐든지 남편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사업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하는 거 있잖아요. 응?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이것만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그런 문제들이 철병거예요 우리 앞에. 근데 이 철병거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우리가 도망가야 되냐 이거죠. 네? 도망가야 되냐고. 하나님은 그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네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에게 무기가 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음이 약한 거야. 하나님 나 너무 약해요. 나 못해요. 이러는 거지. 근데 믿음이 강해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강한 영권을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놓고 병든 자 고치니까 제자들이 조용한 데 가갖고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예수님은 금방 고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안 될까요?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강한 영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영권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사탄 마귀도 물리치는 강한 영권을 주세요. 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딸리면 기도가 좀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넘어져요. 우리가 강한 영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영권을 받아야죠.
기도 막 신나게 세게 막 하고 나면 막 힘이 생기잖아요. 다 와라 막 이러지. 다 타라 물러가라 막 하면서. 그냥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문제. 내가 문제예요. 내가 강해져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질그릇 같은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은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라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네가 뭔 능력이 있다고 비웃잖아요. 그래 나는 능력이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승리한 지파는요, 요셉 가문이 승리를 했어요. 22절에 보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까 그 여호수아 17장 18절에서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한테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네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요셉 지파한테 주신 거예요. 그들이 승리했잖아요. 자, 실패한 사들 볼게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27절. 므낫세가 베스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움과 그에 딸린 주민들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근데 마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 땅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므낫세가. 그들이 결심하고 거기에 거주했다는 것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34절 35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여호와의 명을 쫓지 아니하여 이 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열방과 섞여서 그 행위를 배웠다 그렇게 나왔어요. 쫓아낼 수 있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나가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듯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방 족속과 섞여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도 실패했어요. 29절에 스불론도 실패를 했어요. 에브라임도 겟셀 지파를 쫓아내지 못했고 스불론도 기드론과 나할루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스불론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그러면 노예로 삼을 정도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힘없는 사람이 노예를 하지. 응? 그 힘이 있는데 노예 노릇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스불론도 보면은 그 자기 지파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노예를 했으니까 능히 쫓아낼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쫓아낸 거죠. 이런 경우. 아셀도 실패를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어요. 납달리도 실패를 했어요. 단자손도 실패를 했어요. 자, 34절에서 3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로부터 이쪽이었더라. 단지파가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 그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몰아붙여가지고 산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제 코너에 몰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누가 나섰다? 요셉 지파가 나섰어요.
요셉 지파가 가서 도와준 거예요. 이게 이제 지파 동맹을 맺은 거. 지파 같은 이제 백성들이니까 너희가 힘이 없으면 내가 도와줄게 가서 도와준 거예요. 요셉 지파가 아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랬잖아요. 철병거를 가진 그 사람들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요셉 지파가 와가지고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노예로 삼았대요. 다 쫓아내버리셔야 되는데 노예로 왜 삼냐 이 말이요. 자,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 원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은 거야. 그냥 끝까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 밥이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려워서. 그들의 철번거를 갖고 있으니까 두려워. 안악자손이니까 두려워. 두려워서 벌벌 떠. 우리가 귀신은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알아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코너로 본다니까요. 단지파처럼. 코너로 물리면 안 돼요. 비장의 무기를, 칼을 막 예리한 칼을 빼서 들고 찔러야 돼. 우리가 꿈꾸면은요, 저는 그런 꿈도 꿨어요. 막 꿈속에 초창기 때는 정말 하나님이 꿈을 많이 보여주시는데 꿈에 막 귀신하고 막 싸우는 거야. 근데 내가 막 큰 칼을 들고 막 목을 막 탁 쳤는데 어느 순간 또 목이 딱 붙어요. 계속 막 싸우는 거야. 그럼 어떨 때는 막 호랑이하고 싸우는데 호랑이가 서가지고 하얀 배를 딱 내놓고 이렇게 항복하는 그런 꿈도 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싸워야 돼, 기도할 때마다. 물리칠 게 너무 많아요. 개인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 부르면서 싹 물리치세요. 가족들 생각이 뭐 다른 생각이 잡혀 있다든지, 응? 뭐 눈에 거슬리는 게 있으면 다 물리쳐요. 그냥 물리쳐버려. 막 볼 때마다 막 생각날 때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노예로 부리고 싶어서 끝까지 안 쫓아낸 거예요. 이게 자기 개인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야.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문제예요. 항상 원주민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예로 부리고 싶어서 안 쫓아내는데 그 사람들이 노예로 있다가 항상 노예로만 있겠냐고. 힘을 길러서 애굽에서 나온 모세,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힘을 기르지 않겠어요. 지금 그 가사 거기가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지금 어디예요? 가자지구. 지금 싸우는데 가자지구라고 했잖아요. 그 블레셋, 그 땅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 옆구리 찌르고 그냥 창에 찌르고 눈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쫓아내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일 수도 있죠. 안 그래요? 원래 그거 못했으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가 판단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 주민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내라고 벌써부터 말했는데 안 쫓아내고 있으니까 계속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쫓아내려고 마음먹고 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 때를 이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이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그건. 자, 쫓아내지 못했을 때의 결과가 너무 무섭잖아요.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 것이고, 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응?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에 그걸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막 나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눌러 앉게 하고 힘을 못 쓰게 만들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서부터 쫓아내야 돼.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시기 질투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부터 쫓아내야 돼요.
사사기서에서 핵심 구절이 어디일까요? 자, 21장 25절인데요. 제가 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가 이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옳아. 근데 틀렸어. 너미 볼 때는. 하나님이 볼 때는 틀렸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옳고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옳다고, 거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다 옳아요. 자기만 옳아. 남의 말 들으려고를 안 해. 진짜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우리 형제간들. 자기만 옳아. 남들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얼마나 고집 세고 강한지.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리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아. 이렇게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은 하나님하고 틀린 방향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보고 감동 오는 대로 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제 실패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실패한 것도 있고 또 성공한 것도 있고 막 고비 넘어서 왔는데 이게 인생이라는 게요. 산 넘어 산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산을 넘었는데 이제 다 평지인 줄 알았더니 또 산이다. 왜 이렇게 문제들도 많고 그냥 그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거든요. 이제 좀 살만한갑다 싶으면 또 고민거리 생기고 걱정거리 생기고 이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고비 어떻게 넘겨왔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때는 실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응답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옳다 하는 대로 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는 주민들은 실패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1장에 들어갔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보고 두려워서 떨고 사탄을 보고 두려워 떨고 뒤로 물러서면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강한 영권과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족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들이 날마다 승리해서 하나님께 승리의 깃발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